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오늘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충성하는 자가 있고 또 말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믿음 생활은 질서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은 항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인생 광야에서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 자손들의 성막을 움직이는 운반에 관한 짐을 싸고 옮기는 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이 성막을 수고하고 또 항상 그 회막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이 이제 움직여 갈 때, 진이 떠날 때 이 레위 사람들은 이 회막을 잘 준비하여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 자격을 보면은 오늘 먼저 민수기 4장 33절에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갈 다른 12지파를 세울 때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20세 이상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로 기회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연륜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섬겨야 되고요. 정신이 맑을 때 잘 섬겨야 되고 재능이 있을 때 기부해야 되고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회막을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군대 또는 병역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 참여할 만한 그 병역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성막 봉사는 세상에서 싸우는 전쟁과 같은 그런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맑은 정신과 경험과 건강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생의 황금길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30부터 50 가장 그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구별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전쟁은
20살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인생은 참 단순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보다 더 단순한 인생의 목적이 있을까요? 살아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더 잘 챙겨주신다고 하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처자까지도 다 놔두고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의 대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사랑과 이 세상 사랑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시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서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우리의 인격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짐을 꾸립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이사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짐 싸는 것이죠. 얼마나 짐이 많은지 몰라요? 짐을 싸야 짐을 옮깁니다. 그리고 또 가면 그 짐을 다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짐 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 계열은 짐 싸는 일을 했습니다. 짐 꾸리는 일. 근데 짐을 꾸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박스 저 박스 가져다가 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증거궤는 청색의 보자기에 싸고 진설병은 청색 보자기에 싸고 대접과 그릇은 홍색 보자기에 싸고 등대와 등잔은 또 청색 보자기. 그렇게 해서 그 짐을 싸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싸는데 성물들을 청색 또 홍색 그렇게 가지고 싸는 것이에요. 청색, 주황색 또 순청색 그렇게 표현하는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런 색깔을 우리가 말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야 짐을 쌀 수가 있고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충성하고 싶어도 말씀을 모르면 문제만 만들어요. 일만 만들어요. 충성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배도 그냥 내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야 짐도 챙기고 또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구를 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싸기 시작하여서 다 싸면서, 그리고 보자기로 싸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민수기 4장 6절부터 매 절마다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4절까지. 그러면 이 해달 가죽은 물개 가죽이라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강한 모래바람에 견디고 또 비나 또 햇볕에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가죽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무두질한 가죽이지만, 모든 기구를 쌀 때 마지막 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합니다. 교회에는 이처럼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일꾼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단에서 섬길 때 그 먼지를 퍼내는 그 부삽, 그리고 그 먼지를 담아놓는 재 항아리들을 보았어요. 우리는 먼지가 쌓이면 재를 긁어내고, 그 재를 또 담아놓는 그 항아리,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지가 날리고 재가 날리고 또 그곳에 불이 잘 붙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교회는 나쁜 일 또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많은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강현문 권사님의 아들 마이크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 때가 많아요. 트럭도 없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부족할 때 언제나 전화하면 시간이 될 때마다 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정말. 그리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도 안 하는데 가서 사람들을 픽업해 오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안전을 위하여서 게이트에 가서 차에서 기다리면서 게이트를 닫아놓고 또 열고 하면서 문지기까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필요하고, 언제나 악한 그 나쁜 일들, 힘든 일, 나쁜 일한 것이 아니라 이 거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참 교회는 필요합니다. 맡은 직분대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의 자손에는 3명의 자손이 있어요. 고앗이 있고 무라리가 있고 게르손이 있는데, 그들이 각각 다른 직무를 하게 됩니다. 이 고앗 자손은 특별히 운반하는 책임을 하였습니다. 아론의 지파가 그것을 쌓아놓으면 이제 이 고앗의 지파들이 와서 이 후손들이 그것을 짐꾼으로 운반을 하기 시작해요.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짐을 다 쌌어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쌓아놓으면 가서 운반하는 일은 고앗 자손들인데 만지면 보면 죽게 됩니다. 떠들어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이 일을 시켰는가? 그렇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대로 충성하면 돼요. 귀한 일, 천한 일이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지런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지의 차이점이지,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큰 것을 맡기십니다.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것도, 또 교회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또 꽃꽂이하는 것도, 운전해 주는 것도, 또 중보기도하는 것도, 반주하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모두 구별된 은혜와 섬김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하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의 안의 물건들을 결코 만져서는 안 된다.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충성에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살기 위해서도 감독의 지시를 잘 받아야 돼요. 18절에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레위인 이 고앗 자손들이 들어가 가지고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 금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끊어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죽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어서, 그럼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는가요?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순종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했어요.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일하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부주의함으로써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큰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이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 이제 무라리 자손이나 그들은 성막의 널판들, 무거운 것들이죠. 또 이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들, 네 겹으로 되어 있는 휘장들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정말 무겁기 때문에 수레들을 봉헌하여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이것을 메고 가야 돼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시온성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소가 뛰어서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이 법궤는 말씀이죠. 등대도 성령이에요. 또 떡상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소와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우리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소에 싣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운반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돼야 돼요. 누가 충성됩니까? 자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기회, 역사에 참여할 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인 걸 알고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일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도록 오히려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는 자,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내게 부활로 인도해 나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 싸우는 전쟁의 군인들의 20세보다도 더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장 맑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김으로 충성과 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관과
의의 멸관과 영광의 멸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 호흡 있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회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